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하여 주의 자를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에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시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두 제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여 마음속에 슬픔을 가득한 채 두려움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력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일상 삶의 속에서도요 전혀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실망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낙심하며 체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지지 않고 멀어져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반향을 상실한 채 굳이 가서는 안 될 그곳을 향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굳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찾아서 헛된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으로서 제자들은 결국 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때요? 밝아졌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들이 뭔가 자의적으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속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 이 사실은요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여러 성경을 보면요 눈이 밝아졌다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예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 무화과 나무를 입을 열고 자기가 낳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이룰 법하는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밝아졌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밝혀주셨는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의해 눈이 뜨여지게 되었는가? 우린 그 차이점을 알 때 영적인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이 땅에 한없는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의 떡을 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제자들은요, 그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엠마오로 내려온 그 과정 속에 뭔가 착한 분이, 의로운 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인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떼주신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떡을 떼어 주신다는 이 표현은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푸신 첫 번째 성만찬, 즉 그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작년 2020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어요. 7월 달과 더불어서 12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므로 또 준비하신 분들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사실 또 진행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는지. 사실 올해 2021년 또 지난 전주에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더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해야 되지만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를 죄에서 대신 찢겨준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됨에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러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채찍을 맞으시고 창을 찔리시기까지 찢기셨던 그 몸과 더불어 죽음과 그 사랑, 헌신과 그 희생의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더욱더 사랑의 초청의 그 메시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좀 목소리 좀 내려주실래요? 파울이 인생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 너희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고 이제 잔을 주시면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찬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베푸신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이미 그 두 제자의 그 마음에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짐이 있었다는 사실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엠마오로 힘없이 주저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계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현장과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보면요 마음에 불이 붙었다. 즉 뭐요?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구약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에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사모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29절 뭐랍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나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기에 예수님 제발 이곳에 우리 함께 더불어 계셔서 그 진리의 능력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모함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송이꿀보다도 더 정말 달고 오묘하거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 마음의 흡족함과 감동과 감사와 은혜 성령의 그런 삶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 체험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거기에 대가 얼마나 거기에 희생 얼마나 거기에 대한 여러분 더욱더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노력하며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떼올랐다?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2대 왕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하고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수면제와 같이 잠을 자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성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다윗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마치 어떻게 해요? 밥 한 끼를 먹지 않으면 좀 배가 고프고, 하루를 먹지 않으면 뭐요? 속이 답답해서 뭔가 좀 밥을 먹을 것이 없는가 두리번 세번 찾되 헐떡인다 이런 모습을 쓰잖아요. 그처럼 이 다윗도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삼을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힘이 되시고 반석되시고 요새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말씀을 간절히 삼은 이 헐떡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그 말씀, 직접 현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더욱더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마음이 여러분 더욱더 답답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니 그들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두 제자들이 그 떡을 받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식탁을 마주할 그 친밀함이 있는 성도,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성도는요, 육신의 비닐을 벗고 사망 곳에 이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제자가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졌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오늘 이 두 제자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오늘 33절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생활이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때요? 변화를 받았고, 변화를 받았도록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기그하고 멈추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3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요,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저 가만히 있잖아요?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엠마오에 가서 편안한 자리에 주저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주신 그 떡을 먹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하여 아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의 확신이 확실히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깨닫고 얼른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에 불안과 공포심에서 엠마오로 날아가는 그 25리, 우리 키로 말하면 약 10km의 거리예요. 오늘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한다면 그 시간 매우 짧은 시간에 그 목적을 향해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망과 절망 속에 내려갔기에 그들의 걸음소리 얼마나 길겠어요? 보통 걸으면 10km면요 한 2시간, 좀 더 늦으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그 먼 길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칼 슈미트라는 화가가 목판화로 만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그 그림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죠? 이 그림처럼 어깨가 완전히 처지고 여러분 지팡이가 땅에 닿고 실망과 절망 속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걸음으로 걸어갔더라면 아마도 3시간 이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걸음에 밤늦게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여장을 풀고 마음에 충분한 기쁨을 통해서 편히 쉬고 쉴 수 있는데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이동해도 빨리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질 때는 그들의 판단력과 감정과 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말씀을 다시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밤에 즉시 움직입니다. 힘과 기쁨과 더불어 소망이 넘쳐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예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며 의로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혹시 눈이 가려졌던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어떤 유혹에 빠져서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줌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과 그 판단을 통하여 잘못된 결정을 해본 적은 없으시냐 말입니다. 반대로 막혀있던 영적인 눈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특별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더욱 경험했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두운 어려운 답답한 시대일지라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찬하는 찬송가 305장 제목이 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요. 원 제목은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특별히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일화를 보면요
사실 그는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에 되팔았던 노예상의 선장이었어요. 그는 가장 악랄한 인간 말종의 삶을 살던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잡아오듯이 흑인들 잡아다가 배에 싣고 가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수십 일에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움직일 때에 어때요? 그 배에 이제 있었던 그 흑인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또 병들지 않겠어요? 또 고통과 죽어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먼 거기에 인권이 있고 먼 저들을 향해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다 바다에다 빠졌어요. 마치 원양어선을 나서는 그 배처럼 마구마구 생선을 잡고 고등어를 잡고 오징어를 잡듯이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처럼 무참하게 저들을 향하여 핍박하며 팔아먹던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양심은 다 상실되어버린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존 뉴턴이 1748년 5월 10일에 항해하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배가 침몰할 뻔 위기에 빠졌다는 거지. 생사의 갈림길에 구사일생을 사는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이 확신이 들었기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완전하게 개종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개종하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 믿음의 선한 삶을 살면서 영향력을 일으키다가 이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하게 살았던 죄 많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겠다고 참여하면서 기록한 찬송의 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1절과 2절 다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애송하는 이 애창곡이 이 어메이징 그리스라는 거죠. 그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참여하면서 내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욕심으로, 돈으로, 명예로 눈이 멀어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기에 이제 내 힘과 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밝은 세상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삶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살겠다 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뉴턴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어두워진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아직도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렵고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인간 너희들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세상의 모든 과학기술을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이 세상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필요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니 다른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 속에 여러분 더욱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마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심을 보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주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내려간 제자들처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모두의 삶과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를 향해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